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소리를 편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진심으로 이루시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시는 주님 자리에 베푸소서. 주의 부르러 오시는 그리스도님 자리에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준비되어 계신 주님 자리에 베푸소서. 동행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리에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peace to his people in earth. Lord God, heavenly Father, Almighty God and Father, Jesus, we worship you, we give you thanks, we praise you for your glory, Lord Jesus Christ, thy Son, Lord God, the Lamb of God, who take away the sins of the world, have mercy on us. You ar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Receive our prayer, for you alone are our Lord. You alone are our Lord. You alone are the Most High Jesus Christ, ever is one, God, and God. 하나님, 유한의 영광스러운 공로 때에 율법과 영성의 주문으로 신앙의 신들을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인 저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 있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목자들이 모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를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을 받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광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나왔다. 그분을 치는 이가 등하며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엉망이었다. 법전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내가 이렇게 밤의 온실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불면으로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행님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The Lord is King,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주님은 행님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선들도 기뻐하여라. 행복은 거룩은 그분을 둘러싸고 정의와 공정은 그분 보좌에 나타난다네. The Lord is King,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주님 앞에서 산들이 물소처럼 녹아내리네. 주님 앞에서 온 땅이 녹아내리네. 하늘은 그분 부러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
어르신들 위해 아득히 베푸시옵니다. The Lord is King,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Hallelujah.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Hallelujah.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원하는 거룩한 부분입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드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로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음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존귀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 사회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주일 40일 전에 거룩한 주일을 지내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모습이 변하시고 또 새하얗게 빛난다고 이야기했죠. 이 모습이 너무나 특별한 모습이어서 이 사건을 거룩한 변모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모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전에 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것이 당신이 협조자의 제자들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동안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물리도 걸어보이시고 5,000명을 먹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스승이 보통 비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리고 본인들도 저분을 따르면 소위 인생 역전, 대박 인생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 앞장 마르코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예고하십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맙소사 스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줄이 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든지 내 길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나중에서야 이 또한 스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자 기꺼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산으로 길을 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예고 이것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졌음을 느꼈을 겁니다. 이분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였던 저 아래에 있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을 겁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줄곧 묘사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좁죠. 가파르고 숨이 차오르기 힘듭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타월산도 굉장히 험해요. 차를 타고 꽤나 깊은 경사를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숨차고 어려운 길을 예수님만 보고 일단 따라갔던 거죠. 그럴 때면 우리는 익숙함에 태역하고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를 지금 올라가는 건가? 어차피 올라가야 내려와야 되는 것을 왜 기운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산에 오는 제자들은 엄청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게 변화되신 것을 봤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 예언서로 대표되는 거죠. 율법과 예언서, 바로 거기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그분이심을 증명해주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렬한 실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과 불안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일단 사라진 것이죠.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이 형용할 수 없는 체험을 하고 종종 뒤를 돌아보고 익숙했던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고기 잡으려고 익숙했던 삶을 향해서 바다로 나갔죠. 모든 것을 깨달았던 때는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나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됐던 날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기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의 소용돌이에서 오직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내 안에 담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라는 여간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내가 걸어온 사랑의 발자국들을 들여다봤을 때 아름다움이 묻어나오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시련에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니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우리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사랑의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진 우리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